오늘 또 추운 날에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열심히 왔는데 왜 쟤야?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진 흉악한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이대로는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얼굴과 큰 소리로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지만 산다. 인상 쓰지 마세요. 얼굴 피시고, 물론 내용은 가볍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면 마귀가 기뻐할 거니까 얼굴은 피시고 마음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흔히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 배반, 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내 스스로를 근거 삼지 않고 내 안에 나오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자기 스스로와의 교제를 끊어버린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된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유익과 자기 스스로와의 교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열심히 닦아야 할 덕목이 아니라 나는 전혀 다른 곳에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자 내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열렸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멘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싫어합니다. 깜짝 놀라요. 지금 거기서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쿵짝을 맞추고 하자고요.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멘하면 신천지로 오해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합니다. 아멘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그 길에서는 여러분 자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 나를 알아주고 높여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넓은 길에는요, 자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자아 만족과 추구를 할 수 있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란 이름을 동원하여 자기 확인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잘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을 믿는데, 코로나 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청소년, 청년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다녔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교회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가면 책상을 빼니까 이제 갔죠. 이제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랑 만나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물론 이렇게 뭐 째려보는 성도들이 아니고 거기는 웃는 성도라 이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성도들을 못 보고 이래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에 싸움이 없어졌대요. 왜? 성가대 안 쓰고 주방 봉사 못 하니까 싸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냥 들으세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게 주방 권세예요. 알고 있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거. 아무나 봉사 못해요. 새 신자가 왔다가 건방지게 저 밥 좀 해도 돼요. 걔는 그날로 뭐가지 따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주방 권세가 주방 들어가는 거는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빡센 게 주방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자기 확인, 힘써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정반대의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나 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불분명해서 아주 세세한 거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강남에 있을 때 YMCA 건물인가 거기 있을 때 이제 공통 건물에서 이제 렌트해서 쓰니까 자기네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공용 화장실에 손 닦으라고 매달아 놓은 수건을 교역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월요일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교역자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인 이재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와 보통 목사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유 권사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고 오바가 심한 놈은 막 주보에다가 싣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일 예배 때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런 사역한다고 막 박수받게 할 거예요. 그렇죠? 보통 목사하고 보통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못 본 척 해주십시오. 그분은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는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예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고 누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 그 시간에 수건을 그 더러운 수건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잎이 풍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요.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말도 잘하고 봉사도 뻑갈나게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고 하는 성경이 무서운 선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제가 앞에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두 가지 번역본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또 칭찬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로서 설교한다고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실상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근거와 하나의 조건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죽었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은 죽었고 내 감정은 죽었고 내 꿈도 죽었고 내 비전도 죽었고 내 바람도 죽은 자예요. 다 죽고 예수가 왕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듯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요. 이 조건, 이 반석, 이 모퉁이 돌에 우리가 발딛고 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권세만 부리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를 숭배하던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세상의 종, 욕망의 종, 더러움의 종, 내 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목청 높여서 설교하면 너는 사냐? 뭐 이렇게 이제 표정으로 다 나타나요. 웃으시는 분은 이제 그런 분인 줄 알고 제가 미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나는 성도보다는 목사니까 이 정도 살아,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죄를 짓고 끌려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기회를 준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자빠졌어도 그건 내가 자빠진 것이 예수가 자빠진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해서 내 욕망 때문에 자빠진 거지 복음이 가짜가 아니다. 나를 반면교사 삼아 당신들은 예수 믿어라. 저는 이 한마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충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없는 메시지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지키면서 살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살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 만약에 그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번지를 하겠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요. 나에게 절망해요. 심지어 여러분, 내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껴요. 그래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삼류대학에 들어갔다가 인류대학으로 편입해야지만 전해질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 꼬락서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나 왜 이럽니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외쳐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서 전해지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열심을 내서 나를 부인시키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는 원래는 느헤미야와 한 책입니다. 근데 에스라서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 이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일을 고깝게 여기는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약 20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재건시키십니다. BC 520년에서부터 16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적혀있는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7장에서부터는 BC 458년에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성전은 서 있는데 그들의 영적,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삶의 방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재건을 말씀을 통해 이뤄가는 게 7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나머지 한 책인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BC 444년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귀환하여 완성하고 재건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책이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출중한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이들은 그들의 영웅적 서사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로 말미암아 부흥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고 모든 더러운 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은 지도자였던 이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백성들이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핵심인 메시지예요. 우리도 물론이고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겉모습과 숫자가 부흥인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부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에는요, 부흥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전조,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시작의 증상은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 가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들이 잘못 맺고 있었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 결혼을 정리하는 장면이 두 책 모두 등장을 해요. 이것을 세세히 알아볼 시간은 없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일어난 부흥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기 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얻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진리 앞에 내려놓고 끊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는 동의가 전혀 안 되지만 진리 대신 주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십자가로 나를 던져 놓을 때 부흥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이 부흥으로 연결될까요? 자기 부인은요, 부흥의 주체인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제자 훈련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꼬락서니가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난한 마음을 부여잡고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기 부인은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다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만 봐요. 나를 통해 확인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좋은 거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졌고 내가 눈물이 났고 내 마음의 문제가 시원해졌고, 나를 통해 확인하려는 그 못된 습관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 확인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인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상황을 탓해요. 내가 신앙이 늘지 않은 것은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때문이야.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자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저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요, 지가 성경을 안 읽고 지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가 나한테 왜 그럴까요? 지가 재수없게 행동한 것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저 권사가 나에게 잘못했대요. 여러분, 원인은 다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통해 확인만 하려는 사람은 뭐라고요? 상황 탓만 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한 귀환은 이때가 이때로 이전부터 16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걸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추워서 다 빨리 보내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결과를 알고 결과를 통해 성경을 읽어요.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와, 이제 상황이 완벽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 상황은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들이 약속의 말씀에 막 잘 열심으로 반응하여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들처럼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알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음을 알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 설교가 낫고, 그래서 그걸 좀 들어야 되고, 그래도 그냥 목사보다는 유명 강사를 통해 듣고 싶어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들의 상황을 쉽게 보지 말자고요. 즉 여러분, 우리들은요, 상황을요, 내 생각과 내 원한과 딱 맞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역으로 꼬아서 풀어볼게요.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보다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저기 유대 광야 끝에서 누구 한 놈을 키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막 키우는 거예요. 힘도 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우고. 그래서 그 자식이 때가 참에 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왕의 목을 댕강 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나팔을 불면서 귀환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듣고 안 하는 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놓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나는 내가 늘 원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상황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포로였지만요 7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요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려는 곳은요, 약속의 땅은 맞는데요, 폐허예요. 폐허. 가면 쇠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가는 길도 만만찮아요. 몇천 킬로를 걸어가야 된다는, KTX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없어요. 몇천 킬로를 목숨을 내놓을 위협 가운데 거기를 걸어가야 돼요. 그 길 자체가 고난이라고.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결과를 보고 보니까. 그리고 정죄해요.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어? 왜 가뭄이 있다고 왜 애굽으로 가? 우리들은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죄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다 자기 지정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자기 지정석에 앉아있어요. 무슨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1A, 2B 뭐 창문 쪽인 것처럼 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 자리 나와서 다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앞자리를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나올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저놈 새끼를 제가 죽이든지 국정원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이러고 그냥 불만을 갖고 오네 안 오네, 교회 옮기네, 저 자식은 지하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네, 별소리를 다 하고 다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는 우리가 교만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나타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꿈과 비전이 있다고, 자 이제부터 뒤돌아보지 마,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다 안부 인사도 하지 마, 바로 KTX 타고 파주로 가, 거기 가면 너를 실을 차가 있어, 그리고 판문점을 넘어가서 북한 주석궁으로 가서 김정은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가 모가리 잘라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암흑의 권사야, 내가 너에게 큰 나의 꿈을 주고 싶구나, 차 타고 이제 4시간 가서 예배드릴
너가 예배할 예배 공간이 있다. 근데 거기는 여러분 산골짜기에 있는 여러분 포함해서 성도가 3명인 교회예요. 그럼 가실래요? 이스라엘한테 지금 가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이 좋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 맨날 여기서 은혜 없다고 그러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차 타고 4시간을 가. 그 예배 자리를 가. 근데 어디라고요? 산골짜기 불도 안 들어오는 눈 오면 올라가지는 못하는 여러분 포함 성도 3명 있는 교회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하는 상황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앉아있는 자리도 옮기지 않는데 봉사하고 있는 부서만 바꾸라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커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명웅은 아는데 마커스를 모르면 오늘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영하 17도의 추위가 여러분들의 뼛속에서는 40도로 가도록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마커스라는 팀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이제 굉장히 센 분인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마커스 찬양팀을 훈련시키는 일화를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 초기였을 거예요. 이제 찬양팀이 막 연습을 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이제 찬양할 때가 됐어요. 그럼 그분이 지도 목사니까 뒤에 있다가 저기 있는 보컬 형제 오늘 예배 때는 찬양하지 말고 내려와서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훈련의 측면에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팀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를 불러야만 사역자야? 뒤에서 몇 명 오지 않는 사람 자리에 앉혀주고 웃어주면서 맞아주는 건 하나님의 사역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장로 권사 목사로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거를 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옮기네 만회하는 게 정상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껏 설명한 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가 말한 불가능한 상황, 가고 싶지 않은 상황,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 마음, 감정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끌려갔던 포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가 지금 1차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이거를 여러분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영을 새롭게 한 자만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 약속이다 좋은가 봐 간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을 내서 성취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자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툭 던져놓고 야 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열심히 하나 보자. 네 열심과 내 열심이 만나서 기적을 해줄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택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불타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좁은 길, 한 번도 교회 와서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심을 믿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예배한 순종한 자에게 그 약속의 성취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열심이 우선이었다면 이들은 따지느라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 열심이 가득한 곳은요 내 열심에 충만한 자가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자기의 믿음 잘하지 않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를 자기 열심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세운다는 게 좋은 말 같죠?
공동체를 자기 열심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 기준의 교회와 자기 기준의 목사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저 수많은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자기 기준의 교회를 맞추려고, 자기 기준의 통밥의 목사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목사도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내 상황이나 내 기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포로 신분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부인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많은 교회는요,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역하고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어요. 왜요? 자기 확인을 하려고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사람은 맨날 이래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이래왔으니까 안 될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지 못해요. 근데 오직 진리를 붙잡고 죽어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주일학교에도 세우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인데요, 그 아이가 한 명, 그런 아이가 나타나니까요, 교사가 회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자기 부인이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능동적이라고 하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내 심령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자아 실현과 자아 만족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들은 나를 기쁘게 하도록 예수를 동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전부를 걸고 다름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충족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버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어디 가기 위해 머리 쓰면서 옮겨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지임을 믿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를 살리는 부흥과 반드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 것도 뭐 내가 제일 힘들지, 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소리 지르는 놈이 힘들지 뭐 듣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하여튼 나 힘든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로 신실한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지금은 이제 대학생 되고 막 군대 가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저한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달렸다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은 기본 3시간씩 하고 막 맨날 밥을 먹이는 것보다 더 많이 욕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없게 만들, 그렇게 제가 막 시달리면서 애들 한 3년 4년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좀 예배 때 적고 싶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까는 게 아니니까. 저는 분명한 생각이 있으니까, 적는다고 신실한 사람을 못 받고, 적는다고 그거를 또 들여다보는 놈도 못 받고, 적는다고 그거 들여다보는 놈도 비정상이고,
적은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얍삽하게 적은 거 들여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혼자 예배하셨어요? 누가 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코로나 때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맨날 요만한 물컵 들고 오는 거예요. 요만한 물컵 들고. 목사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적었어요. 물 받았어요. 다 먹어. 코로나 때는 받을 물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다 무너졌죠. 신앙이 다 무너졌죠. 저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아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왜냐면 그냥 섣불리 했다가네 또 뭐 불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좀 애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책이 자기 의로움을 위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교육자 설교는 안 적어요. 적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담임 목사님 설교는 다 적어. 설교 못하는 목사 설교 안 적어. 유명 강사 설교 적어. 여러분 저는 제가 그 단어를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거울 치료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싸가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자,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내 앞에 뭐 교사가 있어. 내가 당신 말은 귀뚱으로 들어. 근데 옆 교회 교사는 전도도 잘해. 옆 교회 교사는 예쁘게 생겼어. 옆 교회 교사는 뭐 교회에 자기 시간은 뭐 부인하면서 헌신을 해. 그럼 내가 얍삽하게 행동하는 당신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 교사의 말만 들으면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건 병신이고 이런 거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적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위해 남을 죽인다니까요. 저는 그걸 아니까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봤던 적는다고 신실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적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야. 이거는 지 지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거나 지 마음에 와닿는 설교, 들리는 설교만 적으려고 하는 건방진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너희들에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니네 하나만 약속하자. 앞에 누가 설교를 해도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간사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해도 그것을 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적을 거라면 적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적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글에 남긴 한 글귀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이고 제 마음을 울렸던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어느 누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잘 듣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알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요. 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앞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하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든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에 부합하다고 하면 그거에 맞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통혼을 끊고 나아갔던 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목사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신앙 활동이 아니라 네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로 누구의 말씀이라도 적을 거면 적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 세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헌신 정말로 감사하죠. 여기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힘내서 설교하지. 물론 저는 한 명 있어도 똑같이는 합니다만은 그게 저의 또 은혜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청소년부 저는 주일학교도 똑같이 설교해요. 가족예배 설날 설교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열심과 예배와 헌신 상연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더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줄 아세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상황은 가면 안 돼. 아무리 약속이라도 인간적으로는 상황으로는 거기 못 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 받고 싶어 우리 안에 행하셨대요.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친한 싸가지 없는 어떤 내 친구가 100평짜리 살아도 그 기쁨보다 예수가 내 안에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누리려면 평수 올려달라는 기도 끊으셔야 돼요. 그 기쁨 누리려면 그 기도를 안 하셔야죠.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부로 받겠어요?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지만 툭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계시고 말씀을 지키려는 갈망과 지킬 수 있는 열심이 뭐라고 에스겔은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대요. 대통령 어떤 자식이 아니고 100억대 부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거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해 받으시겠대요. 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예수를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눈엔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늘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늘 망하는 길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망하는 길 선택하지 마라. 망하는 길 가지 마라. 망하는 기도하지 마라. 망하는 예배 드리지 마라.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내 일을 통해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열심으로 자기를 확인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내 마음에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과 선지자들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벽하게 성취될 영원히 빛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보존한 자인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